사랑하는 서현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끊임없이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동쪽에 살든지 서쪽 지역에 있는 나라에 살든지 오래된 시대를 살든지 아니면 현재를 살든지 간에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난하기 때문에 염려한다 말하지만 부자들도 다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정말 해맑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도 보면은 늘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TV에 보니 정말 부모님의 돌봄 속에 잘 자라는 아이들이 염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염려를 하는 거예요. 3살 정도 된 아이가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예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분리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학교 갈 때쯤 되면 어떤 염려를 하게 될까요?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선생님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못생겼다고 놀리면 어떡하지? 공부를 못하면 어떡하지? 더하기와 빼기를 배우면 나 이거 잘 못하는데. 그래서 곧잘 하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염려합니까? 나 구구단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운데. 나 안 외워주면 어떡하지? 시험 칠 때 내렸으면 어떡하지?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요즘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려가 뭐냐면 대학 입시입니다. 대학 입시. 나는 수능 칠 수 있을까? 무섭다, 안 치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왜 우리나라는 수능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단 말이야. 언제부터 고민한다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10년 뒤에나 치르는데 10년 전부터 염려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대학생들은요, 나 이 과정 다 끝나고 나면, 졸업하고 나면 직장 얻을 수 있을까? 나를 뽑는 직장인이 있을까? 직장에 들어가면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일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염려를 할까요?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나는 요리도 못하고 된장찌개 한번 끓여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끓여줄 수 있을까? 나는 라면밖에 못하는데, 나는 예쁘지도 못하는데,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 결혼할 수 있을까? 나는 시댁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시어머니 남인데 내 가족처럼 여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명절 때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결혼하면 아이는 낳을 수 있을까? 아이 낳으면 나는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 아이를 어떻게 기른단 말이야. 얼마나 염려를 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연륜이 지긋하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신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그러면 염려 안 할까요? 나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살 날 얼마 안 남았는데 편안하다 살다 가야 되는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아내가 나보다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수많은 염려에 어른들도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노인 우울증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염려투성입니다. 새로운 환경이 열리기만 하면 염려하는 거죠. 가만히 있다가도 새로운 환경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게 되면 염려로 우리 마음이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에 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5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간파하시는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며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지 않고 행복해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염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헬라 원문은 메림나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메림나오. 메림나오. 이 메림나오는 염려하다라는 단어인데 이 메림나오는 합성어입니다. 즉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결합되어져서 동사형으로 만들어진 것이 메림나오예요. 즉 메리조라는 나누어지다, 쪼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메리조라는 단어와 그리고 누스라고 알려져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동사형으로 바뀌면서 메림나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쁜 꽃이 꽂혀져 있는 아주 귀한 꽃병이 있는데 그 꽃병이 책상에서 가만히 스르르 미끄러지더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와장창 하면서 깨어지는 그 상태가 바로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온전한 이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서 와장창 깨어지고 나누어질 때 그 상태를 가리켜 메림나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깨뜨려지는 것. 왜 우리는 상황이 새롭게 펼쳐질 때마다 번개같이 좋은 상황으로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고 우리는 염려 속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그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며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리켜 창조주 생명의 주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이 그분 안에 있는데 온전하고도 완벽한 생명이 그분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 완전하고도 완벽한 생명으로부터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분리가 되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누어지다 보니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나누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바로 죄의 속성이에요. 이것이 죄의 경향성인데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마음의 경향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려를 먹고 염려를 하고 염려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남편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사고가 바뀔까요? 요리를 하면서 맛있는 재료를 사다가 막 도마에서 착착착착착 썰면서 지글지글 보글보글 막 끓이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와야 되는데 안 와요. 근데 아이들이 학원 갔다가 와야 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염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흥얼흥얼거리며 남편과 자녀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줄 생각에 행복했던 그 모습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죠. 염려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너희는 염려하며 살면 안 된다. 염려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우리는 메림나오, 마음이 조각조각 나는 그 메림나오, 염려하는 상태로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 2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3살 터울입니다. 작년에 제가 여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아이는 17살에 둘째 녀석은 14살에 각각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큰아이는 키가 정말 그냥 수수깡처럼 쑥쑥 먹는 것도 잘 없는데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빼빼한데도 불구하고 키가 쑥쑥 크더니 고등학교 1학년 때 180을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180 1, 2 왔다 갔다 하겠죠. 더 이상 자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근데 둘째 녀석은 이제 작년 한 해 14살일 때 150대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늘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형처럼 클 수 있을까? 나는 그래도 아빠만큼이라도 클 수 있을까? 여러분, 제 키가 제가 이렇게 굉장히 왜소하고 작아 보여도 17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녀석이 올해 들어오면서 키가 부쩍 컸어요. 그런데 약 164, 3, 4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쑥쑥 안 크니까,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잘 자는데도 불구하고 안 크니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빠만큼이라도 클 수 있을까? 늘 그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큰 형이 있으니까 박탈감을 느껴서 그런지 자꾸만 염려하고 그 말을 수도 없이,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지나요? 안 자라지죠. 키를 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잘 먹고 잘 자면, 그리고 운동 제때 제 운동을 하면 아이가 키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상황에 직면할 때 염려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초조해하는 것으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분별력만 떨어집니다. 염려하게 되면 걱정이 엄습해서 초조해지고 벌벌 떨게 되고 긴장하게 돼서 흥분하게 돼서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좋은 상태가 바로 시야가 이렇다고 한다면 동그란 이 시야를, 바깥을 바라보는 이 동그란 시야가 마음이 좋은 상태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염려가 찾아와 환경이 다르게 펼쳐질 때 염려하게 되면 이 동그란 시야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뒤틀려진다는 거예요.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마음이 좋을 때에는 동그랗게 보여서 모든 것들이 잘 보이던 그 시야가 뒤틀려지니 어떻게 된다고요? 왜곡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지금 이 본당에 중앙이 카페트가 쫙 깔려져 있죠. 그래서 이곳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걷게 하면 아무도 긴장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걸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 200m 또는 300m 상공으로 올린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단단한 길을 만들어 놨지만 그 밑이 다 보이는 유리판으로 깔아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길을 마치 땅에 있을 때처럼 걷게 되겠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고소공포증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걷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공포감을 느끼는 그 즉시 땅에 있을 때처럼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튼튼하게 만들어줬다 말은 해도,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 길 그냥 당당하게 걸을 수 있다고 마음은 먹어도 몸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왜요? 시야를 통해서 내가 높은 곳에 있고 밑바닥이 보이기 때문에 시야가 뒤틀어진 거죠. 이미 염려와 두려움에 갇혀 버립니다. 그러면 평범하게 걷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안절부절하면서 난간을 잡고서야 겨우겨우 눈을 감은 채로 겨우겨우 건너갈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야가 뒤틀려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 안으로 들어갈 때입니다. 염려를 하게 되면 판단력 흐려지고 지혜로움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나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에 갇혀버릴 가망이 많습니다. 문제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울증이 옵니다.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어. 나는 숨어버리고 싶어. 나는 무서워. 이러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대인 공포증이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 대화 나누는 것조차, 그 사람들의 시선조차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황 증세로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길 가는데 숨이 안 쉬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숨이 잘 쉬어지고 있는데 모든 메커니즘이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헉헉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만 같은 공포감이 찾아오는 것이 공황 증세라는 거죠. 염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행복한 상태는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안에서, 우리 몸 안에서 좋은 것들이 막 뿜어져 나와서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어져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염려하기 시작하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에 근심이 깃들면 병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심령이 고통스러운 사람, 속이 상하는 사람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그 사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냄새가 고약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장기가 멈춰져서 제때 소화가 되지 않아서 나오는 모든 좋지 않은 냄새, 역한 냄새가 본인은 모르지만 상대방에게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도 시들어가지만 뼈까지 말라가는. 그래서 그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은 웃지 않습니다. 늘 초조하고 힘들기만 하고 결국은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면 안 됩니다. 염려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두 번째, 우리 마음이 산산이 조각나는 매립나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우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립나워하면 안 됩니다. 마음이 부서지거나 조각내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부엌대기지 뭐, 그냥 밥하는 사람이지 뭐, 아니면 아이를 키우는 거지 뭐, 이 세상은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하는 거지 뭐, 이렇게 여기십니까? 만약에 인생을 그렇게 여기시는 분은 자기 자신의 존귀함을 벌써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매립나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우 중요한데,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매우 중요한 것이 누구에게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들어오시면서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세상의 모진 풍파 때문에 마음이 그냥 나는 누가 나를 집중할까? 그래, 오늘도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께 예배나 드리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 감정이 흐르는지 여러분 다시 찾아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존귀한 사실, 이 진리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죠. 그분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의 이 존귀한 형상이 훼손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새겨져 있는 그 존귀함이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려낸 거죠. 이 존귀함을 다시 찾아주고 빛이 나도록. 여러분, 우리가 생명체를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요. 근데 이 빛나는 우리 사람인 인간이 여전히 메림나오에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함에 갇혀서 시들어버리면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강단에 꽃꽂이 되어져 있는 이 생명체들을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시들어가는 잎이나 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넣든지 아니면 옮겨 심든지 하면 뿌리가 내릴까요? 생명이 꺼져가는데 말라 비틀어지면 결국은 부서지고 없어지지만 생명이 파릇파릇한 거, 생명력이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꺾어서 옮겨 심으면 그때 생명이 다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루어내는 존재로, 생명을 주는 존재로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가 느껴지는 사람, 다시 살아난 그 사람은 존귀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자신을 형편없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하게 취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 가지 예를 들으시죠.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예를 들으십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내와 제가 이번 주인지 지난 주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논두렁 비슷한 데 가본 적이 있습니다. 논두렁 비슷한 데 가보니까 아직 다 말라 있더라고요. 다 황색, 회색빛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논두렁 가에 참새들이 이렇게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때 아내랑 제가 주고받은 것이 이런 대화였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신기하다. 쟤네들을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살아왔네. 근데 지금 보니 11월 달 말부터 모든 이 생명빛들이 다 이렇게 회색빛으로 바뀌어서 다 시들어서 다 떨어졌는데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11월 말부터. 그런데 12월, 1월, 지금 3월, 이 3개월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얘네들은 도대체 이 추운 시간들을 어떻게 버텨냈을까?
뭘 먹고 살았을까? 나는 이 추운 시기에 얘네들처럼 바깥에 지내면 살 수 있을까? 근데 얘네들은 그 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죽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아가도록 모든 환경들을 엮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낸 우리는 얼마나 더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얼마나 돌보시겠냐는 거예요. 두 번째, 29절 보면 28절부터 30절, 특별히 30절만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 들에 피어있는 꽃들을 한번 봐라.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이 꽃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휘황찬란한 보석으로 치장한 그리고 채색 옷을 입었을까요? 그래도 자연색에 못 당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꽃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피도록 모든 환경을 열어주셨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간섭하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존재예요. 시편 16편 3절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성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얼마나 비싼 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분들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진귀한 보화들, 수많은 돈들을 다 끌어모으고 수많은 보화들을 다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존귀함에 비교하면 그냥 돌멩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살려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가장 값비싼 그 값이 치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덩이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부엌대기로, 그냥 한낱 늙은이로, 한낱 병든 사람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 정도로 자기 자신을 취급하지 마십시오. 혹시나 인생을 살면서 죄악을 먹고 마셨기 때문에 양심이 공격하고 사단이 공격하는 그 소리에 병들지 마십시오. 또는 사람들과 삶을 살면서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에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서 세상의 모진 풍파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암흑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그렇게 값어치 없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죽어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인 줄 알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엄청난 값을 치르고 살려낸 사람이 우리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31절과 3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목숨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들은 무엇의 대명사일까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그들에게는 지키시는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린 누가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온 땅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이끄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고 온 땅을 다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막 오신 분들도 있고 지난 예배 때 조신 분들도 간혹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에게는 원래 누구만이 자녀입니까? 아들 하나님만, 독생자만, 독자 예수님만이 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독자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우리는 죄악을 먹고 마시며 멸망당할 자들이었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십자가에 흐르는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십자가의 그 새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그 십자가의 새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보신다는 겁니다. 멸망당할 자로 보시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아버지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십자가의 새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 저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흐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저분이 바로 저의 주님이시며 영원한 저의 목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새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저를 책임지실 이유가 있으십니다. 저를 양육하시고 저를 돌볼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 책임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대로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영접을 제대로 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영접한 것인가? 아니면 듣고 잊어버린 건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제대로 갖추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지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25절 한 번 더 볼까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시작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됩니까? 그러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과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연결해 주는 거죠.
즉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문장의 내용의 이유와 근거가 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붙여 사용합니다. 이래 했잖아.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이 부분을 다룰 때 앞에 24절까지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24절까지가 바로 지난주 설교의 내용입니다. 물질, 재물, 돈과 재물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많으면 든든하고 자신감 생기고 행복해하고 웃지만 돈이 없으면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 후반부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재물, 즉 돈과 재물이 많으면 든든하다는 건 돈 때문에 내 생존이 보장되는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돈이 없어서 슬퍼한다는 건 돈이 없기 때문에 내 생존이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방인들이 한다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생존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서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기에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돈이 많아서 돈이 적어서 우리는 더 이상 불행하거나 초조해하거나 긴장하거나 살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유익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염려나 그때만 유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당에 출입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믿음이 확신되어져서 뿜어져 나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며 예배를 시작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쩌면 돈과 재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매체가 이야기하고 있고 문화가 이야기하고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끌려다니고 영향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아야 합니다. 뛰쳐나와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뜰 때 한숨이 나옵니까? 또 하루가 시작됐구나. 또 치열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됐구나. 빨리 이 모든 시간이 끝이 나면 좋겠다. 그러면 이미 메림나오 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를 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에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기대감을 갖고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다른 삶을 살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 다 아시면서 그럼 왜 안 주십니까? 다 있어야 될 거 다 아시면서 골리는 겁니까? 저를 멸시하는 겁니까? 저는 그럼 사생아입니까? 왜 저에게는 안 주십니까? 저분에게 있는 그 재산은
왜 안 주실까요? 그 재물을 가지면 망쳐지니까, 그 재물을 다뤄낼 수 없으니까, 그 재물에 끌려다니니까 주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을 드린 적 있죠. 서울에서 사회 갈 때 시내를 이렇게 신방을 하게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강남. 강남을 가면 노란 차, 빨간 차, 파란 차, 여러분 요 주변에 우리 노란 차, 빨간 차, 파란 차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노란 차, 막 빨간 차, 파란 차가 줄지어서 막 가는데 납작한 차들입니다. 납작한 차들이 문이 옆에서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 위로, 그래서 타는 것도 아주 힘들어요. 근데 그 차가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온 소리를, 온 시내를 빵거리면서 소음은 소음대로 다 내고 뚜껑이 다 열려 있어서 음악은 얼마나 시끄럽게 틀어놓고 다니는지 쿵쾅쿵쾅쿵쾅쿵쾅. 근데 그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다 젊은 아이들, 20대, 30대. 걔네들이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벌어서 그 차를 샀을까요? 부모님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청난 부자니까 쉽게 사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사주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 은행 잔고가 넘쳐나니 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지런한 것들을 갖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알아서 그걸 다뤄낼 필요가 있겠습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냥 천하디 천한 사람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돈을 다루지 못하고 돈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놓고 기도도 하라는 거죠. 범사에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혹시나 매립나워 하게 되는 염려할 만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무서워하고 떨어서 힘들다, 어떻게 하나, 나 죽을 것 같아,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상황 속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상황 마귀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제가 믿습니다. 그러나 왜 이 일이 아직까지 지속되는지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열으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통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게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매립나워하지 않는 거죠. 이 마음이 3분 5분 조각으로 나서 두려움 가운데 빠져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결국은 질병에 갇히거나 공황증세에 시달리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을 발견해야.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기도 시간에 틈틈이 하나님을 떠올려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의 이 경향성은 어릴 때부터 그 죄성이 가지고 오는 이 경향성은 매립나워 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매립나워 하면 침체 가운데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배에 들어오는데 예배가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졸다가 가는 가망이 많습니다. 졸다가 예배를 마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주 동안 너무 피곤하게 사셨고, 그래서 토요일 날 밤에 이게 잠을 설치거나 커피를 마셨거나 그런 이유로 예배에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매주 반복이 된다. 조는 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매주 그것이 반복이 된다는 말은 마음에 믿음에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입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잘못 살아서 마음에 억울함도 있고 미움도 있고 상함도 있지만 염려도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도 믿습니다. 예수로 사는 자이기에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시고 하늘 문을 열으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제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배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그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분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모진풍파에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3분 5분 갈라지는 메림나오 염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득 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늘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슬퍼하고 마음을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어떻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사셔야 합니다. 가장 당당하게, 가장 선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존귀하게, 가장 생명이 있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